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14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의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게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1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폭로하고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걸 계속 반복된 내용들을 그렇게 계속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14장 와가지고는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풍성한 은혜, 그냥 용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13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마치 파도처럼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금방 어떤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해주는 내용으로 장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끝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14장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은혜의 장이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금방 이루어질 게 아니에요. 먼 훗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진노가 아닌 긍휼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진짜 참단 회개로 돌아오라는 초대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회개는 계속 촉구했어요. 그런데 진짜 온전한 회개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로 시작해요. 호세아서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그런 그 요청이 몇 번 나옵니다.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그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메시지를, 돌아오는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더 우상화교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될 정확한 목적지가 우상이 아니고 여호와께라고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깨로라고 하는 이브리 단어가 정확한 목적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야 될 때는 이제 니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목적지가 어딘가? 그게 바로 너희들의 조상으로부터 까지 지켜줬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너진 거, 계속적으로 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여전히 남아있는 불의함 때문에 그들이 무너졌다. 그래서 1절 그렇죠?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너희들이 망하게 됐다. 너희들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가 계속 회개를 외쳐요. 근데 그들이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불의함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바꿔 표현하면 회개다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의함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불의함은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진짜 정확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쉽게 처리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뭡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걸 우리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맞아요. 그 죄입니다. 근데 그 원래 죄의 뜻이라는 것은 목표지,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목표지를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은.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뭐예요? 다시 그 정확한 이 길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관역을 화살 쏠 때 정확한 관역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입술만 고백, 하나님 잘못했어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뭐가 따라야 돼요? 행동이 돌아서는 것까지 포함되는 게 회개예요. 말로는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행동은 안 바뀌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회개하면 잠깐 늦죠. 우리가 봤지만 잠깐 늦추고 그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그들 행동은 안 바뀌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네. 그러니까 그 불의함, 죄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회개한다면서 회개하죠. 근데 회개가 정당한 거가 합당한 회개가 아닌가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안 바뀌고 계속한다?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회개를 많이 해. 솔직하게. 정치 안 했겠죠. 진짜 착하게 살게. 그런데 일주일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옛날로 돌아가 거짓말하고 그걸 욕하고. 그거 회개 아니다 하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까지 바뀌어야 되는 게 진짜 회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리고 기도하라, 아뢰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하라고요?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하는지에 대한 지금까지 선포했던, 호세아를 통해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들었지. 호세아가 기록하고 했지만 그거를 오늘 우리처럼 이 말씀을 성경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와야 될 말씀은 호세아를 통해 들었던 책망과 회개 촉구하는 거,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라, 이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 여러분과 제가 우리 똑같아요. 제대로 회개하려면 뭘 해요? 이겁니다. 왜 자기들이 비참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이 망하게 됐는가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말씀했던 그걸 알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돌아오라는지, 원인이 뭔지를 알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날 적용하면 그래요. 왜 여러분의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는가? 원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한다면 회개하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도대체 자꾸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원인이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갖고 어렵고 재정관리 못했기 때문에 전체 재정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 물들죽보로 안 줘서 어렵다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회개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병도 원인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치료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로 그것을 알고 그걸 가지고 원인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2절에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감에 있어서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은 그 원인을 깨닫고, 그리고 여기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럽니다. 진실한 마음의 회개, 마음의 통회함을 가지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 고백이 뭡니까? 2절 그죠?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세요. 여기서는 우리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그럽니다. 그리고 다나아가서는 우리가 마음 없이 드리는 송아지 제물보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 여기 보면 이제 입술의 열매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선한 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했는데, 이 선한 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 아름다운 걸, 좋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입술의 찬양이라고 그래요. 입술의 고백이 그들이 할 때는 유대인, 그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아름답고 유익한 거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한 마음에서 드리는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네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마음만 가져가서 아셨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게 아니고 이제 그다음에 뭐래? 입술에 고백이 있다는 거야. 필요하다는 거야. 주님,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이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입술의 열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호세아가 생각할 때, 여러분, 호세아가 생각할 때 입술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고 깊은 회개이면서 동시에 찬양이에요. 깊은 회개, 그러면서 가슴에서 올라오는 찬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러게 이제 이사야 43장 21절 본 것처럼 그게 그 목적이요. 그러면 이들이 결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들. 그러니까 그 고백을,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께 입술로 찬양하며 드리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책임,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회개의 진짜 회개의 참 형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회개했다면, 마음도 가야 돼요. 진실한 가야 돼요. 입술로 고백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 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가에 대한 목적을 같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랍니다.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아버지, 내가 잘못해, 이게 아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도 역시 입술만 돌이키는 게 아니고 행동도 완전히 증명돼야 돼요. 행동으로도.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자, 마음에 이런 통회함이 있는 참 회개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송아지, 이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을 열매 드린다고 했잖아요. 수송아지보다, 제물보다 주님 뭘 원해요?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함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00만불 드리는 것보다 통회하는 걸 하나님이 더 귀하고 가치게 보신다는, 그게 여러분 시편 51편 16,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주께서는 저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예, 주님이 원하는 건 저겁니다. 100만 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뭐란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진짜 한번 진짜 회개다운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게 없어. 다른 걸 뭘 가지고 한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만 원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해보셨어요? 그런 회개가 진짜 저와 여러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해야 될 말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요. 그들에게 해야 될 표현 더 이상 우리가 아스로 그 다음에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도 이게 우리 신이야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더 이상 저희당 그 무력한 힘없는 고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고아 같은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래서 3절이 풀어서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고아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돌보시는 것은 오직 부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3절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회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 유대인이 다 끊어. 아스를 의지하고 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아. 자기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동으로 보여지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오늘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여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속여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입으로 도장을 찍듯이 뭔가 확증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다 하는, 좀 표현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14장에서 보면 온전한 회개의 3단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온전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먼저 자기 죄를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서 그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돼요. 1단계요. 그 다음 2단계 뭡니까? 입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요, 죄인 줄 몰랐는데 죄였네요. 도둑질이 죄인 줄 몰랐고 거짓말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거 재밌네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가 뭐예요? 행동이요. 회개에 합당하게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즉 행동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돌이키는 이게 바로 회개의 3단계, 온전한 회개 3단계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이는 온전한 회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도 회개했을 거고 오늘도 회개할 겁니다. 내일도 우리는 회개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한 단계를, 마지막 단계에 거의 다 실패해요. 마지막 단계 행동 안 해. 이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와서 진정성을 보인 다음입니다. 이건 아주 미래의 그 부분이잖아요. 진정성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을 믿어주실 건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한다면서 회개해놓고 또 와서 넘어져. 또 넘어져.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저거 오늘도 회개한다고 회개하는데 저거 진정성이 있어 저거? 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렇게 진정성이 있다고 주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얘기는 겁니다. 과거에도 속았어. 계속 속아왔어. 근데 이번에도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셔. 그 회개 들으시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향한 자신의 본심을
고백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해놓고 또 하고 또 할 때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으셔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오. 그래서 하나님 본심은 그거요. 그게 바로 4절에서 8절이요.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그 대신 회개하고 진짜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의 풍성한 열매가 축복으로 임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그렇게 회개하면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해 줄게 그럽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역 행위는요, 단순한 배반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배반이 아니야. 뭐냐면 그건 질병과 같아. 이스라엘 친구들은 질병 아시죠? 이 반역을 질병처럼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병은 고질병처럼 좋아졌다 또 재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가 다시 또 조금만 잘 되면 또 고질적으로 또 돌아가. 이런 것이 바로 질병이요. 그 병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으면 고질병처럼 작용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 그 질병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병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약한 거죠. 이거 완전히 막 치료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직접 고치고 치료해 줄 거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해 주고 그럴 거라 얘기해요. 그렇게 질병을 치료한 후에 주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를 주님은요, 원래부터 늘 치료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말라기 4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가 나가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진짜 회개하는 자들에게 아픔과 상처들이 아무리 깊다 해도 깨끗하게 치료하고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만 문제는 뭐예요? 다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그 질병, 병 같은 고질병 같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랬죠. 즐거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선택된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다시 그들을 자기 자녀로 또는 아내로, 호세아에서 아내로 맞아주겠다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결혼관계, 호세아에서 결혼관계 있잖아요. 결혼관계가 깨졌잖아요. 완전히 파토났어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그냥 베풀어졌던 아버지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 자신의 분노의 감정이 한순간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 한순간 풀어져요. 근데 풀어진 게 그냥 풀어진 게 아닙니다. 왜 풀어졌을까요? 그들이 회개를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진심으로 회개할 거를 생각하는 거 하고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를 풀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네, 분노를 푸니까 고쳐주고 그들을 사랑해줘요. 그래서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그래요. 이제는 분노를 품고 있던 것을 풀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에 대한 분노가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뭘 행하기를 원하냐? 진짜 축복과 은총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게 5절부터입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래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같이 된다고요? 이슬과 같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이 이슬과 같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슬하면 별로 개념이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슬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비보다 더 생명력이 있어요. 생물에게는. 자,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슬이 되어버리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백화처럼 꽃이 피고 아니 이슬 가지고 꽃이 피어요? 근데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5절 6절 7 백화파의 꽃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린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 위에 가지들이 새롭게 뻗어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감람나무처럼 더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슬이 뭐 대단한 파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그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7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보호막이 되어주겠다. 나중에냐. 내가 그들을 보호막이 돼서 은혜 아래 살게 되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게 될 거고, 네, 곡식을 거두게 되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더 유명해질 거야. 그게 사실 이제 7절까지예요. 여러분, 이건 이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면 메마를 대로 메말라 버렸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게 소생케 하는 신선한 이슬, 생명수 같은 이슬,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스라엘에게는 이슬이 그냥 이슬이 아니라 생명수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생명수 같은 이슬을 되어주셔서 그 이슬을 맞는 자들에게는 꽃이 피고 그 삶의 뿌리가 잘 내려지고 어떻게 더 가지를 더 멀리 뻗게 된다. 이처럼 잘 성장한 나무는 어떻게 돼요? 결국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삶의 축복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5, 6, 7절에서 나무가 새 나무가 등장해요.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백향목이 등장하죠.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뭐예요? 중동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각각 다 다른 특징을 가졌던 최고의 나무들이에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최상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최고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에브라임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내가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에브라임, 이스라엘 지파죠. 에브라임이 스스로 말해. 이제 이렇게 말해. 우리 예전 지금까지는 우상이 저 송아지가 우리 신이었어라고 하고 뗄 수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상과 완전히 단절했어. 그래서 더 이상 이 우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백성임을 고백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과 연을 맺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고 8절 이제 후반에 들어가서 8절 9절이 바로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8절 하반절과 9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겠다는 날, 저 8절에서 우리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고백하게 말하게 되면 그들은 이제 어떤 결과가 오냐? 무성한 잣나무처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잣나무에서 열매들이 많이 푸른 여기다 그랬죠? 푸른 잣나무처럼
그렇게 많은 열매, 잣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그들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완전한 보호 속에서 필요한 모든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들의 영광이 되고 통치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예. 여기서 푸른 잣나무 같이 그렇죠. 여기서는 그들이 히브리에 보면 영원한 그들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저쪽 중동 이스라엘은 지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은 많지만 지금 그들은 이 성경대로 어떤 부분에서 돌아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요. 자, 그래서 호세아의 어떤 전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9절 말씀,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내용으로 9절을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해요. 그리고 딱 끝내버립니다. 9절 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 정직하니 의하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지리라. 자, 이게 여러분 뭔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요. 누가 지혜가 있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8절까지 했던 그 비밀들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총명이 있고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비밀, 속에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근데 누구만 깨달아요?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길만이 바른 길이고 그리고 의인들은 바로 그 안에서 걸어가고 반대로 범죄한 자들, 여기서 죄인들은 그 옳은 길에서 자기들의 행위들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의 행위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넘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불의함에서 용서받은 자들이 바로 의인이야. 여기서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정직한 도라고 그랬죠. 이게 있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 여기서 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길들이라는 길, 웨이입니다. 길들이에요. 도라는 게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길들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길들인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며 다니시도록 하는 모든 길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호세아에서 살 길을 얘기했잖아요. 진짜 온전한 회개하면 이렇게 죽게 해. 그 길을 누가 깨달았냐? 총명 있는 자,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갈 거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무지한 자들, 이 회개를 할 줄 모르고 했던 그런 죄인들은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죄에 의해서 그들은 결코 그 정직한 하나님의 도의 말씀에 의해서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직하다고 하는 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다는 거예요. 매우 여러분 길들이 구부러짐 없이 매우 고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시한 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 백성들이 안 해주니까 이 방법을 이게 아니고 딱 정해놓은 건 모여 있어도 좌지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은 그런 방법이야. 그러면 이 길로 들어와야만이 누구든 다 이 약속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신뢰하고 따라야 될 온전한 나침반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말씀의 도는 그래서 지혜 있고 총명을 가진 자들이 그 도를 깨닫고 바르게 행하고, 이게 나왔죠? 바르게 행하고 그들이 회개한다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의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지혜가 임하지 않죠.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도를 깨달을 수 없어요. 길이 뭔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잖아요. 핵심이 바로입니다. 제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 핵심입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의 그런 약속이 주어진다고 하면, 또는 축복이 내용이 할지라도 그것은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 너희들을 올려줄게 라고 할지라도 그건 강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 그것이 구절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열매 있는 진정한 회개로 이 큰 복을 누릴 자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무관심으로 자신의 현재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것, 나쁜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러분은 갖다 그냥 확 집어넣지 않습니다. 선택해.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너가 선택해라 그래요. 왜요? 왜 선택하라고 그래요? 왜 선택하라고 할까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분은 침범하지 않습니다.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가 뭘 좌우해요?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기로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혹시 하나님이 너 안 가면 오늘 죽여? 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도 내 자유의지 결정에 주님이 바로 그런 것과 똑같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도 달라지고, 그래 죽음을 선택하냐 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천국과 지옥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삶도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거지, 누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뭘 누구 잘못 만나서 이랬다고 자꾸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를 그 만남이 잘못 만나면서, 근데 몰랐으니까 선택했겠죠. 그 선택하는 결과가 지금 그거예요. 그게 왜 자꾸 누구 탓을 하느냐는 거예요.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 저는 얘기는 하나님 탓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와 용서와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이거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길이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두 갈래 길.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했어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답은 다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이 무엇 간에 어떤 간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면 생명을 선택할 것이고 축복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해 시작됐어요. 어제도 첫날을 드렸고 오늘 둘째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한 해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기는 진짜 축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함을 통해서 올 한 해가 다른 주변에서는 시끌벅적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 가정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